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마 일상 자체도 참 낮에는 활동조차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참 대단한 무더위입니다. 또 오늘 주님의 날에 또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또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심도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다루면서 지금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 14, 15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물론 이름이라고 하는데도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이 부분 돌아보아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깊고 또 놀라운 어떤 이런 장면이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주일날 함께 좀 더 깊이 나눠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주일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광대하고 신비롭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신비하심이 이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고 동시에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오늘 이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낸 모습 중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본능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종교성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나 또 자기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분에 대한 오묘함이나 그분에 대한 그 깊은 경외심을 우리 인간은 절대 오랫도록 지속하지 않습니다. 쉽게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와 또 신비로움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지속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오늘 하나님 그분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우리는 일단 그런 어떤 전제로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신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내가 들었으니 그들을 구원해 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심정을 그렇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자체도 쉽게 이해가 갑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동시에 또 다른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이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로 하나님을 딱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밝혀주신 겁니다.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참고로 말이죠. 예헤으, 아세르, 에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 예헤으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헤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있다. 그 영어 성서를 펼쳐보면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을 좀 더 이제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풀기 위해서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식으로 좀 쉽게 그렇게 표기했을 뿐입니다.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은 I am 나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혹은 나는 이다 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이다. 이 말을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이렇게 좀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저 3인칭입니다. 그가 계신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알 것도 같고 도대체 모를 것 같고. 근데 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일러 모세에게 일컬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가장 이 어휘 문자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부르는데 대단히 그들은 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딱 4가지 글자로 히브리의 4가지 알파벳으로 써져 있습니다. 요드, 헤이, 와우, 헤이 4가지 글자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글자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타날 때마다 이들은 이 말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저 직접 부를 수가 없다.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해서 아도나이. 그들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토록 신비하고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분의 그분 되심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뜻이 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메시지를 한 4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에게
드러내주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있는 자요 또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이름 속에 담고 있는 소중한 내용, 먼저는 이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대 드러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 혹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생성됐다가 소멸됩니다. 하물며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조차도 생성됐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이 온 우주에 피할 수 없는 모든 우주의 생명체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여기에 오직 유일하게 영원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변함없이 영원하시다 하는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신 마치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첫 번째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과 그리고 온 천하, 온 세계 만물은 항상 변하고 지치고 또 피곤하고 결국은 점점 시들고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그분은 의존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생명과 능력이 그분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너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항상 너의 삶의 절대적인 기초, 그 기반으로 반석으로 든든히 삼아야 할 분은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이 사실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너는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든든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분의 인격,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풍랑이는 자연, 이 물결 위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의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세상 위를 헤쳐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의 눈을 떼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바다의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는 큰 두려움과 혼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그는 곧 그 물결 속으로 깊이 함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다시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눈을 돌렸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곧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으로 똑같이 들어오는 그 창과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간에 어떤 마음의 벽, 어떤 창이 있는데, 내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 마음의 창을 그분의 그 넘치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활짝 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바라봄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은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의 능력과 그의 생명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헤쳐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누구이긴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질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 자신 그분에게 완벽한 능력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투성입니까? 오늘 무더운 날씨에 또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기억하고 이것에 찾아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가 우리 각자의 삶에 지금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다 온전하게 해결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내가 내 자격과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답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얼마나 합당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데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데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가 다 돌아보면 그의 마음속에 많고 많은 한계와 많고 많은 부족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안에 부족한 능력을 완벽하게 채워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내 부족한 자아를 완벽하게 갖추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분명한 이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대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소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바로 그 첫 번째 것,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내 절실한 빈 공간을 오직 그분이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그저 에헤웨 I am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비워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자리에 무한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여지로 남겨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열어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든 선함으로 그리고 모든 절실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I am 이렇게 선언한 뒤에 다 완성되지 않은 채 하나님 자신을 무한하게 열어두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시대에 그의 백성이 처한 그 절실한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그분 모습 속에서 항상 중요한 한 공간을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찾고 있는 그 모든 바로 그것이 되어주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뭐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 의미를 훗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그토록 절실한 것 중에 하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떡, 먹고 살아야 할 그 음료, 그 음식, 그 떡, 그 가장 절실한 것.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절실한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한 바로 그곳,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그 문. 나는 그 구원의 그 유일한 길.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주님 자신과 똑같이 동일화하셔서 주님 자신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그 필요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이며 빛이며 떡이고 목자이며 부활이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절실한 바로 그것이 되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나의 그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이 돼 있기 시작하면 너는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장 절실한 분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너는 그때부터 나를 만나게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또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절실한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영역이시고 결국은 그분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장 절실한 모든 것이 돼 가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 프란시스는 그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그는 끊임없이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성 프란시스하고 제자들이 한 조그만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좀 기다리고 있고 스승 혼자 깊은 밤에 성당에 들어가서 혼자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도 스승이 늦게 나오니까 제자가 그 스승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는지 가까이 한번 스승의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스승은 아주 간단한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Deus meus et omnia, Deus meus et omnia. 이는 이 말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하나님은 결국 가장 우리 인생의 절실한 부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절실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가 무엇이다 하고 밝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내 절실한 빈 공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이 과거의 구원을 오늘로 이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있다, 곧 나는 영원히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또 현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세운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세월과 모든 세월을 하나님 그분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연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렇지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고 계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에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퇴색됐다, 지금은 그의 능력이 사라졌다 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곧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생명과 동일한 능력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시다 하고 이 출애굽기의 13장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일찍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똑같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도 그 생명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막길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물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거의 탈진해서 거의 그 죽음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횡단하던 이 나그네가 바로 그 순간에 사막 안 중심에서 아주 낡은 펌프, 오래된 낡은 펌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 그 낡은 펌프 이 옆에 조그만 병 하나가 있는데 그 병에 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병 위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모두 부으세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또 당신이 떠날 때 병에 물을 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남겨주세요. 딱 한 모금 먹으면 좋을 뻔한 이 물 한 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을 횡단하던 나그네, 이건 내가 지금 즉시 먹고 싶은데 혹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펌프에 부었다가 물 안 나오면 나는 완전 낭패입니다. 나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그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나그네는 이 작은 병에 있는 물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신뢰한 겁니다. 이걸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이 병에 있는 물을 이 펌프에 넣고 그때부터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펌프질을 합니다. 한참 동안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자 얼마 후에 점점 이 펌프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여기서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 끝도 모를 저 밑에서 생수가, 물이 점점 이 펌프 위로 점점 솟아오르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차게 펌프질을 하자 거기에서 물이 콸콸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가 사막을 횡단하기에 넉넉한 양의 물을 또 가죽 부대에 다시 담고 그리고 다시 그 작은 병에다가 물을 채워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병에다가 이런 글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글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하십시오. 이런 글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 너가 혹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그런데 너의 조상, 너가 글자로만 문서로만 보았을 혹은 구전으로만 들었을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능력을 오늘 너와 함께 지금 애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너와 더불어서 이 능력과 생명을 베풀겠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깊이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무한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막의 나그네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당장 지금 한 번에 목마름만 죽일 수 있는 이 작은 물병 하나 꼴깍 혼자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길고 긴 나머지 사막의 여정을 소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락없이 그는 거기에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딱 이 나그네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사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조상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있다, 내가 영원히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건네주고 계시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서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독생자, 곧 내가 메시아,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인격과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나와 똑같은 몸과 약함과 메마름과 또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인격체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완전한 예로 성서는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곧 그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의 그리스 말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 예헤우, 아세르, 에헤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선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내가 그다. I am 한 표현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인격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선언입니다.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말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에헤흐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여호와가 주님 자신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즉시 알아차린 것입니다. 자,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내 모든 연약함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절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은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실은 오늘 이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일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보장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진리와 함께 너희는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하게 또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한다 한들 어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게 해 주셔서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